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 기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이 화창하더라고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늘은 맑고 들에는 꽃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들이 가는 사람이 참 많아서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실 때 어떻게 교통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막 오다가 그런 생각 들죠. 야, 오늘 어디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들으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도 동일한 예배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요.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 오늘 놀기 참 좋은 날씨네, 그러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해 보시라고요. 함께 찬양해 보시라고요. 맑은 하늘도 아름다운 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작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지 마시고 좋은 커피숍에서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조금 나오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예.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거라는 천국 티켓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 자리, 일상의 자리, 모든 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올바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른다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목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낮 동안에는 자신들의 양들을 몰고서 들로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지만은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동네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공동 우리,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 우리에 자신의 양을 넣어놓고 그 공동 우리를 지키는 대표적인 문지기가 한 사람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집의 사람들의 양을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다시 공동 우리로 찾아와서 자신의 양만 불러서 데리고 다시 들로 나가죠. 그래서 진짜 목자는 문으로 나오는 목자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지만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담을 넘어 들어와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엔 분명한 대비가 있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담을 넘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이기에 문을 통하여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인데요, 이건 생물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개념의 영혼까지 아우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로 얻게 하려, 그것도 그냥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겨우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의 기쁨이 충만히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 풍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페리손인데요, 그냥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생명은 그냥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차고 넘쳐서 생명력 있게 충만히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막 풍성이 넘쳐납니까? 아멘.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주님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왜 넘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도둑 때문에 그래요. 도둑 때문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가 도둑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은 누구일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요. 1차적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라고 하는 이 다 판테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절도라는 거예요. 다 강도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존재들은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주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풍성한 생명을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르기에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 도둑이라고요. 절도라고요. 강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도둑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 있는 넘치는 그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결론 나왔죠.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잃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요. 카타오노마, 이름을 따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믿음 좋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톤으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 나서죠. 아침이 되면 목자는 공동 우리로 자기의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경식아, 빨리 나와. 이제 가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해요. 주님을 따라 나서면 어디 갑니까? 풀 먹으러 가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그 생명을 먹으러 주님 따라 나서는 거예요. 누가요?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군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들어서, 계속 들어서 익숙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멀리서 들려도, 작게 들려도 주님이시구나 알 수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서, 자주 들어서 익숙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기쁘게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니까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길이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굳은 다짐, 신학적 결단, 그것만이 결단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물음만 남았죠. 주님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일까? 수많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 중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이것을 영적 분별, 영적 식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우리 모두가 가까이 갖게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도 자주 들을수록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분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과 자주 말씀드렸던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분별해 보아야 돼요. 판단해 보아야 돼요. 주님은 결코 성경과 위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합치되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감정, 우리의 마음 결단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이 성경과 같은 방향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복음에 합당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겠죠. 바로 성령의 열매요.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희락이 생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그 길 따라갔을 때는 불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느끼는 순간 바로 뒤돌아가야죠. 세 번째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주님도 더 가까워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면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피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 잃어버리셨어요. 어떡하지? 첫 번째 성경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열매요. 세 번째 마음의 방향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거든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결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혼자만의 신앙, 혼자만의 확신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식별하였죠. 주님의 음성은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이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공동체요. 이제 잘 기억하시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네 가지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기준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직접 들어보지 못하면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 쉽게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음성을 내려놓고
거기에 귀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내가 듣고 싶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뚜벅뚜벅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영적 식별의 네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이겠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만의 삶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마치 양을 부르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었을 때 목자는 앞에 가고 그 양떼가 다 같이 모여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우리 각자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구원은 나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며 독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 기도, 이 네 가지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요소였다는 거죠. 핵심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일 때마다 모여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읽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오랫동안 그것을 읽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모여서 몇 줄 성경책 한 10줄 정도 읽고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허락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의 시작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에 있었죠.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요, 그저 예배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함께 수다 떠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조회,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 모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요.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세 번째는 떡을 떼어 나누는 거죠. 이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찬 후에 항상 떡을 한 번 더 떼었는데 애찬이라고 부르는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모아서 성찬을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모임이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는 그 모임이 바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요. 이 기도도 기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교제로 나누고 떡을 떼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갔다는 거죠.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43절부터 4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46절과 47절 두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합리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매일 교회 오라는 소린가?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으로 날마다 모이실 수 있지 않아요? 삶을 나누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 3040 모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카톡방에 98명이 지금 들어와 있대요. 모임은 3040 모임은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 카톡방에 나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때마다 일마다 계속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각자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이 카톡방을 통해서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성가대도 우리 찬양대도 카톡방 있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입원한 모습 딱 이렇게 아이랑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날마다 모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함께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이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인 거예요. 각자 조금씩 흩어져 모여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었던 것이죠.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그렇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공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주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력 있는 넘치는 삶을 살고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각자 곁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로 미랄주일이지 않아요? 모두가 1,000원씩 제가 한 달에 2번 광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미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랄주일입니다. 한 달에 4주 있는데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미랄주일 동참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충만한 이 생명력 넘치는 이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작은 미랄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남녀 전도회가 선교회가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죠. 쪽방촌으로도 찾아가고 미혼모 시설로도 찾아가고 자립청소년에게도 찾아가고 보육원으로도 찾아갑니다. 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기쁨이, 풍성함이 그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죠. 가보면 압니다. 복음의 교리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나누고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가보면 알아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궁금하시면 함께 한번 가보세요. 누구나 초대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해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공유하고 이웃에게 베풀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임원들만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어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 목자의 음성은 이제 그만 멀리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참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시는 생명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므로 말미암아 기쁨의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사실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 나누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이웃에게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